잠시 뒤 조여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안녕하세요. 매주 주일 아침 8시에서 9시까지 조여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로 여러분들을 만나는 늘푸른 농산교회 조여셉 목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속사와 하나님의 언약의 한 부분인 영원한 언약의 약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약속이죠. 사람은 변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변치 아니하시고 신실하시고 또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영원한 속죄 구주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오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원한 언약의 약속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가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이 섭리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계속적인 활동을 말합니다. 즉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작정들의 실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이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구체적인 활동들을 가리켜서 섭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오묘하고 신비롭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인간의 둔탁한 머리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도 없고 또 알 수도 없는 영역이죠. 이 오묘라는 단어는 깊을 오자에다가 묘할 묘자죠. 심오하고 미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속하여 사람으로서는 특정하게 규정 지을 수 없는 비밀스러운 활동을 가리킬 때 오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신명기 29장 29절에서는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람과 언약을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은 타락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체결해 주신 주권적인 언약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원한 이 하나님의 약속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는 데 있어서 당대에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유효한 언약을 우리와 맺으신 것입니다. 이 영원한 언약 속에 담긴 약속은 도중에 변경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기에 영원한 언약의 약속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약속은 영원하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영원한 말씀으로 맺어진 약속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말씀으로 맺어집니다. 시편 105편 8절에서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시편 105편 10절에서는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죠. 꽃은 떨어지고 풀은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말씀으로 맺어진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며 그 약속 역시 영원한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또 둘째는 영원하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기 때문에 영원한 약속이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7절 말씀이나 또 시편 90편 1절과 2절 말씀, 93편 2절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도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원하지 못하죠. 그러므로 사람끼리 맺은 약속은 그 사람이 죽으면 이행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약속은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또 셋째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시는 언약이기 때문에 이 약속이 영원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말씀을 기억하시고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누가복음 1장 72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세우신 언약을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언약 속에 담긴 약속들, 축복들, 그리고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영원한 약속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넷째는 미쁘신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이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3절이나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 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고린도후서 1장 1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미쁘신 분이라고 합니다. 특히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는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미쁘시니라는 헬라어 피스토스라는 단어죠. 이것은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이란 뜻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신 것은 그 뜻을 변치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그 약속은 영원한 것입니다. 시편 89편 33절과 35절에서도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며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을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일시적인 이익 때문에 약속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자신에게 어려움이 닥치거나 더 이상 이익이 되지 않으면은 쉽게 약속을 파기하곤 합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러나 미쁘신 하나님께서는 한번 맺으신 약속을 절대로 파기하지 않으시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크게 두 번째로 영원한 언약의 약속들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맺으신 언약은 모두 영원한 언약으로 크게 몇 가지의 구체적인 약속으로 나타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볼 것 같으면 첫째로 자손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자손을 약속하셨는데 그 자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라고 갈라디아 3장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약속하신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는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히브리서 8장 6절에서도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고 마태복음 1장 1절이나 사도행전 13장 2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성도, 바로 이 한 자손의 약속을 믿고 실제로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 바로 그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성도들인 것입니다. 또 둘째의 내용은 영생의 약속입니다. 영원한 언약의 약속이 담고 있는 내용 중에 둘째 내용이 영생의 약속이죠. 영생은 영원히 계속되는 시간 속에서 복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으로 영생을 맛보고 살고 있지만 장차 우리 몸의 구속이 이루어지는 날부터는 영원토록 영생 복락을 완전히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고 로마서 8장 23절 말씀이나 빌립보 3장 21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에서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디도서 1장 2절에서도 영생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때부터 약속하셨습니다. 누가 이 영생의 약속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 영생의 약속을 소유할 수 있다고 갈라디아 3장 22절과 29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사도 요한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는이라는 헬라어는 기노스코죠. 부부 관계와 같은 연합적인 사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깊은 사귐이죠. 그런데 요한일서 1장 3절에서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사귐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약속의 내용은 성령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성령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약속하신 성령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역시 약속의 성령,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는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하신 성령은 예수께서 약속하셨던 진리의 성령이라고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이나 15장 26절 또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이라고 요한복음 14장 16절과 26절에 또 15장 26절과 16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의 약속을 받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약속하신 성령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과 39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성도는 날마다 말씀 중심의 삶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애청자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네 번째 약속하신 내용은 재림의 약속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후 40일이 지나서 승천하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 4절과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거기 서 있던 사람들에게 천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과 11절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초림의 사건 이후에 성경은
재림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의 재림에 대한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4절에서는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재림에 대한 약속은 결코 더디지 않고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재림에 대한 영원한 언약의 약속을 사모하고 간직해야 됩니다. 또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재림하시는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야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베드로후서 1장 4절은 말씀하고 있죠. 다섯 번째는 영원한 기업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영원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5절이죠. 또 창세기 17장 8절에서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들에게 천국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라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은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라고 히브리 4장 1절은 말씀하고 있고 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기업의 약속은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기업의 신약적인 표현이 유업이라고 사용하고 있죠. 유업, 헬라어로 클레로노미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유업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유업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나라, 곧 천국인 것입니다. 야고보 2장 5절 말씀이죠. 또 이 유업은 베드로서 3장 13절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것은 율법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고 갈라디아 3장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에서 살펴본 영원한 언약의 약속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그 초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그리고 재림으로 최종적으로 성취되고 완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원한 언약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통로를 기록하고 있는 족보와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족보에 대한 정확한 연구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속에 담긴 영원한 언약의 약속에 대한 깊은 이해와 폭넓은 전망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경의 족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성경의 족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살펴봤지만은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에 나온 족보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족보가 왜 그렇게 중요하고 하나님의 언약과 섭리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잠시 있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는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1시간 동안 방송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이슬 어때요? 끝이 없는 업무 지쳐 힘들지만 한잔할 수 있는 체력 따로 있죠. 늦은 밤도 마시기 좋아요. 이슬같이 깨끗해서 술이 술술. 대한민국 대표 소주 참이슬 콜. 제중한의원이 아로마센터 1층으로 새롭게 단장하며 확장 이전을 하였습니다.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각종 통증, 중풍, 비만, 무인과 질환에 특효가 있습니다. LA 유일 금친한의원 제중한의원. 일반 건강보험, 오바마 보험, 교통, 상해보험, 메디케어, HMO도 취급합니다. 윌셔와 세라노 213-263-2803 213-263-2803 제중한의원. 인생은 한순간에 뒤바뀔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커버드 캘리포니아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리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에서 유명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의료보험을 구매하고 비교하실 수 있으며 재정적 도움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공인 전문가와 상담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온라인 또는 직접 상담이 가능하며 원하시는 언어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규 등록은 1월 31일에 종료됩니다. coveredca.com/korean에 방문하시거나 800-738-9116으로 전화 주셔서 혜택을 받으실 방법을 알아보세요. Covered California. 건강만이 아닌 인생을 돌보십시오. 프리미엄 레스토랑 엠그릴. 탁월한 와인 셀렉션, 뷔페식 샐러드바, 완벽하게 구워진 최상급 고기, 최고의 브라질리안 바베큐 요리를 아름다운 레스토랑에서 즐기세요. 특별한 데이트, 친구들과의 즐거운 저녁 식사, 당신이 만족할 만한 서비스와 품격을 엠그릴이 제공하겠습니다. 엠그릴은 사랑하는 아이의 첫돌을 축하하기에도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완벽한 파티를 위한 모든 것을 맡겨주세요. 엠그릴. 최고 등급의 프라임 갈비와 특제 양념 소스의 비밀이 담긴 삼겹살, 촉촉한 닭고기 고유의 맛이 살아있는 치킨 바베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맛이 찾아옵니다. 브레이커스 코리안 바베큐. 버지니아, 조지아, 텍사스에 이어 드디어 LA에 오픈합니다. NBC TV 등 주류 언론에서 극찬한 바로 그 레스토랑 브레이커스 코리안 바베큐. 새로운 유행을 선도하는 한국의 맛을 직접 경험하세요. 브레이커스 바베큐는 벌몬과 칠가에 있습니다. 213-212-1919 213-212-1919. 배창한가 리조트앤카지노가 전설의 락밴드 부활의 라이브 콘서트를 2월 2일과 3일에 개최합니다. 희야, 비와 당신의 이야기, 네버엔딩 스토리 등 전설적인 부활의 명곡들과 매력덩어리 뮤지션 김태원의 신들린 기타 연주 절대 놓치지 마세요. 문의가 폭주하고 있으니 티켓 구매를 서두르세요. 배창한가 리조트앤카지노에 오셔서 차원이 다른 엔터테인먼트를 경험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877-711-2946번으로 지금 전화주세요. 사랑하는 나의 아가, 네가 태어난 이후 참 많은 것들이 변했단다. 아빠는 오늘도 널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엄마는 네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용감한 사람이 됐어. 그리고 우리 가족의 건강을 최고로 생각하게 됐단다. 환하게 웃는 오늘처럼 늘 건강하고 밝게 자라주기를 바래. 깨끗한 물과 순수한 얼음, 엄마의 마음을 닮은 청호 나이스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가족을 위한 선택, 청호 나이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단순히 건강보험을 찾아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비용으로 건강보험을 찾을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가입자 10분 중 9분이 재정 지원을 받아 보험료를 절약하셨습니다. 작년에 지원을 못 받으셨더라도 자격이 되는지 직접 확인하시거나 저희 전문가가 여러분께서 얼마나 절약하실 수 있는지 도와드립니다. 인생은 한순간에 뒤바뀔 수 있습니다. 힘든 시기에도 보장받으십시오. Covered California. 건강만이 아닌 인생을 돌보십시오. 오늘 coveredca.com/korean을 방문하시거나 800-738-9116으로 전화하십시오. 12월 15일까지 등록하십시오.
여러분께서는 지금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시간에는 구속사와 특별히 그 언약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족보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구속사는 하나님의 작정에 근거하여 진행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 주제는 창조와 타락과 구원이죠. 각 주제에는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오묘한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에 입각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언약들이 체결되었으며 구속사는 바로 이 언약에 근거하여 진행되어 왔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세우신 영원한 언약들을 압축하여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족보를 연구함으로 구속사적 전체를 꿰뚫는 깊은 안목을 갖게 됩니다. 성경의 족보는 세상의 족보와는 구별되는 목적과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죠. 특히 족보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름이므로 족보를 연구할 때 반드시 이름에 담긴 구속사적인 의미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성경 족보에 대한 고찰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연구하는 기본적인 근거가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담겨있는 영원한 언약의 약속을 풍성하게 밝히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마지막 부분인 제3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역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등장인물들이죠. 이 족보의 의미를 살펴보고,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속 역사를 전개시켜 나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족보의 일반적인 의미와 성경적인 의미,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여러 족보들을 한번 개괄적으로 살펴보죠. 첫 번째로 족보의 일반적인 의미입니다. 족보는 한자로 결의족, 계보보라는 단어로서 한 조상으로부터 비롯된 종족의 혈통 관계를 부계를 중심으로 아버지를 중심으로 도표화하고 아울러 그 발자취의 대강을 알기 쉽게 설명한 책을 의미합니다. 더 나아가 족보는 동일 혈족의 원류를 밝히고 그 혈통을 존중하며 가통의 계승을 명예로 삼는 한 집안의 역사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에는 국사나 역사실록이 있고 집안에는 혈통적인 족보가 있습니다. 족보의 종주국으로 불릴 만큼 혈통을 중시하는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남녀가 결혼하면 아들을 낳아 가계를 계승하는 일을 매우 중요시하였습니다. 특히 조선시대는 더 심했죠. 아들은 가문을 일으키는 기둥이요 대들보였습니다. 그래서 시집가서 아들을 낳지 못하여 대를 잇지 못하면 이른바 칠거지약을 범한 것으로 이혼의 사유가 될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다른 집에서 양자를 얻어오거나 씨바지로 자식을 낳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조상부터 대대로 혈통을 존중하고 그 집안 계통을 기록한 족보를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족보를 통하여 후손들은 조상들을 존경하면서 위기의 질서를 바로잡았고 서로의 화목과 종족들의 일치 단결을 이루었습니다. 족보를 역대 조상의 얼이 담겨있는 귀중한 보감으로 여겼습니다. 이 보감이라는 것은 보배 보자 거울 감자인데 다른 사람이나 후세의 본보기가 될 만한 귀중한 일이나 사물 또는 그런 것을 적은 책을 가리켜서 보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족보를 대할 때는 상 위에 모셔놓고 정한수를 떠놓고 절을 하고 마치 살아계신 조상을 모시듯이 소중히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집안에 화재가 나면 족보부터 들고 나올 정도였고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자는 족보에서 제하여 버렸으니 족보에서 빼버린다는 이 말을 듣는 것은 가장 큰 수치였습니다. 혼인할 때도 상대의 족보를 까다롭게 따져서 자폰이 되지 않도록 한 것이죠. 성경을 볼 때 유다인들도 수천 년 동안 족보를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족보는 조상들의 역사를 압축하여 기록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조상이나 너희 조상 같은 표현을 자주 사용한 것은 그들이 조상들의 역사인 족보를 매우 귀하게 여긴 흔적인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9절 말씀이나 신명기 26장 7절 말씀, 또 역대상 29장 10절 말씀, 누가복음 3장 8절에 표현되어 있죠. 이스라엘 각 지파별로 친족 관계를 기록한 족보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역대상 4장 33절이죠. 또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의 인구 조상 과정에서도 12지파의 명수를 보고하는 각 구절마다 무엇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가족과 종족을 따라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음을 민수기 1장 20절, 22절, 24, 26, 28, 30, 32, 34, 36, 38, 40, 42를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로 톨레도탐, 레비시페호탐, 레베트 아보탐으로서 직역하면은 일가 친척과 아버지의 집안을 따라 기록한 족보들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은 각 지파별로 가족의 혈통대로 자기 계통이 있었으며 12지파의 기업 분배도 그 가족을 따라서 그 가족대로 이루어졌음을 여호수아 13장 15절 말씀이나 23절에서 24절 말씀, 또 28절에서 29절, 31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유대인들은 자그마치 1세기까지 놀라울 정도로 완전한 족보를 정확하게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제사장의 경우 족보의 관리가 매우 엄정하게 되어 2000년 동안이나 대제사장의 명단들을 지니고 있었다고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만 보아도 유대인들이 족보를 철저하게 보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다인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도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해 다시 그들의 족보를 철저하게 심사하고 보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스가랴 9장과 10장 말씀이죠. 또 느헤미야 13장 말씀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족보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담 타락 이후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구주를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족보의 계통을 따라 전개되고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족보의 성경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일반적으로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계통을 나타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족보는 개인적인 혈통 또는 가족, 친족, 지파, 민족 등과 같은 집단들의 친족 관계를 이름에 따라 순서 있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우선 족보의 원어적인 의미를 우리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야하스란 단어입니다. 이 야하스는 역시 족보란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름이 족보에 기록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하스는 주로 이름만 기록된 일반적인 족보에 사용되고 있는데 특히 인구를 조사할 때 각 지파별로 보존하고 있던 족보에 사용되었습니다. 역대상 4장 33절 말씀이나 5장 1절, 17절, 또 7장 5절 말씀이죠. 역대하 31장 16절과 19절, 에스라 2장 62절과 8장 1절과 3절, 또 느헤미야 7장 5절과 6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역대상 9장 1절에 쓰인 야하스의 용례를 살펴보면 개역 성경에는 온 이스라엘이 그 보게대로 계수되고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바른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전체가 그들의 족보에 올랐으며라고 번역하였고
또 표준 세번역에서는 온 이스라엘이 족보에 오르고라고 번역하였습니다. 따라서 족보에 올랐다, 야하스에 올랐다라는 것은 12지파에 소속되어 있는 인물들의 혈통과 그 수요가 확인되었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민으로 인정되어 언약 백성의 족보에 오르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등록된 이름을 나열하는 데 주로 사용된 야하스라는 이 족보와는 달리 톨레도트라는 그 이름과 관련한 등록된 이름을 나열하는 데 주로 사용된 야하스와는 달리 톨레도트는 그 이름과 관련한 대략적인 사건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 톨레도트도 족보라는 그런 의미죠. 자, 이 톨레도트는 야하스와는 약간 다릅니다. 기역 성경에서 대략 또는 계보, 사적, 후에, 약전, 연치대로 또는 대대로 등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톨레도트는 새끼를 낳다라는 뜻의 얄라드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톨레도트는 출생, 낳은 순서라는 뜻으로 쓰이며 또한 많은 경우 세대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민수기 1장 22절에서 난 자들이라고 번역된 톨레도탐은 자손, 결과, 출생이란 뜻의 톨레다의 남성 3인칭 복수형으로 정확하게 해석하면은 그들의 세대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는 시조가 되는 한 사람이 전제되며 그에 의해 발생했다는 사실이 함께 강조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톨레도트는 시발점에 있는 인물의 계보를 밝힘으로써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 후손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어떤 자손들을 통하여 구속사를 이끌어 나가시는가를 밝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톨레도트는 출생, 세대라는 좁은 의미보다는 탄생한 자들의 전 생애의 역사나 업적을 요약한 기록이라는 포괄적인 의미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톨레도트는 단순히 이름만 나열하는 족보가 아니라 구속사적으로 의미 있는 내용을 선별한 족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톨레도트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인류의 시작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어떤 자손들을 통하여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보여주는 족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게네시스라는 단어가 성경에 사용됐죠. 족보를 의미하는 헬라어 게네시스는 역시 출생, 기원, 시작을 뜻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할 때 이 세계가 바로 게네시스. 또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할 때 역시 게네시스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게네시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톨레도트입니다. 금방 말씀드렸죠. 톨레도트. 이 톨레도트가 헬라어로 게네시스입니다. 그 어원은 나타라는 뜻을 가진 겟나우에서 유래되었으며 족보가 조상들의 출생을 구속사적으로 기록한 것임을 나타냅니다. 그래 마지막으로 게네알로기아라는 헬라어로 쓰인 족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게네알로기아. 다시 할게요. 그럼 마지막으로는 게네알로기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게네알로기아라는 단어 역시 세대 가문이라는 뜻의 게네아와 말씀, 글이라는 뜻의 로고스가 합성된 것으로 가문의 기록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디모데전서 1장 4절 말씀과 디도서 3장 9절에서 두 번 사용되었으며 랍비들이 꾸며 만들기를 좋아하는 세속적인 족보를 가리킵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절에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치 말게 하려 함이라. 여기 끝없는 족보가 게네알로기아라는 단어죠. 또 디도서 3장 9절에서도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 할 때 이 족보 이야기 할 때 게네알로기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구속사적인 의미로서 사용된 족보는 게네알로기아가 아니라 톨레도 게네시스라는 단어가 바로 구속사적인 의미로 사용된 족보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게네시스, 톨레도시라는 이 구속사적인 족보의 의미를 좀 더 심층 있게 살펴볼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족보들 가운데 우리는 여자의 후손 한 분을 고대하면서 아담과 하와의 가족을 시작으로 경건한 계통을 보존하며 끊임없이 이어가는 거룩한 족보의 역사가 바로 성경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형식의 수많은 족보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몇 가지를 간추려 보면은 첫 번째로 창세기 족보죠. 창세기는 기나긴 하나님의 구속사를 압축하고 또 압축한 10개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족보책이라고 별명하고 있습니다. 10개의 족보는 사람의 이름을 나열한 족보와 또 역사적인 사건을 이야기식으로 기록한 족보가 교차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10개의 족보는 분리된 것 같으나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며 한 족보가 끝나면서 바로 다음 족보가 시작됩니다. 족보 각각의 주제가 모여 창세기 전체의 주제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창세기 5장 1절은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계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세페르 톨레도스라는 단어이고 이 의미는 족보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창세기 5장의 족보가 단순한 인명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대한 구속사적인 경륜을 압축하여 기록한 책과 같은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10개의 톨레도스는 창세기 5장 1절과 6장 8절까지 아담의 자손의 족보로부터 창세기 6장 9절에 나와 있는 노아 가족의 족보, 또 창세기 10장 1절 이하에 나와 있는 노아 자손들의 족보, 셈의 족보, 데라의 족보, 이스마엘의 족보, 이삭의 족보, 에서의 족보, 마지막 야곱의 족보까지 10개의 족보가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족보에 의해서 우리가 살펴볼 또 다른 족보가 역대기의 족보인 것입니다. 역대상을 열면 누구나 첫 장의 첫 구절부터 족보임을 알 수 있는데 그렇게 9장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이름들이 방대한 구약의 역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역대기 족보는 아담부터 제2차 바벨론 포로지에서 귀환한 세대까지 약 3600년이 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특히 아담, 노아, 아브라함, 야곱, 다윗 등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언약 체결자들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역대상 1장 1절과 4절 말씀, 5절, 8절, 17절, 또 24절에서 28절까지 2장 1절, 3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족보로 시작되는 역대기는 히브리어 구약 성경 중에 제일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으며 족보로 시작되는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의 제일 처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역대기와 신약의 마태복음이 족보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 족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행하신 구원 사역을 보여주고 있으며 마태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하나님의 구속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 족보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정제하여 압축한 기록입니다. 창세기 족보가 아브람과 야곱의 12아들을 중심으로 기록되었다면 역대기의 족보는 다윗과 바벨론 포로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남은 자를 중심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역대기의 길고 방대한 족보는 포로지에서 귀환한 이스라엘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로 사용되었습니다. 아담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 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속사가 한순간도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왔다는 사실과 바로 그 연속선상의 포로지에서
귀환하여 남은 자손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시대와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선포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역대기의 족보는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귀한 자들에게 그들의 역사적인 혈통의 뿌리와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재확인시켜줌으로써 새로운 이스라엘 재건의 사명을 깨우쳐주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역대기 속의 족보를 기록한 목적은 역대기 족보의 교차 구조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대기 족보에서 1장부터 9장은 서로 병행적으로 교차되고 있습니다. 역대상 1장 1절에서 54절에서 이스라엘의 뿌리를 선포하고 이것과 교차되는 역대상 9장 1절 하반절에서 34절에서는 바로 그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다시 회복되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 족보는 크게 3부로 구성되어 있죠. 제1부는 역대상 1장 1절에서 3장 24절로 다윗 가문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고, 제2부는 역대상 4장 1절과 8장 40절로 야곱의 12아들부터 바벨론 포로 직전까지 이스라엘 12지파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3부는 역대상 9장으로 바벨론 포로 귀환 세대의 지파별 계보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대기 족보에 나타난 중요한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특징 중에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첫째는 이 역대기 족보에는 중간에 많은 세대를 생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기 족보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 가운데 어떤 부분은 과감히 생략하고 또 어떤 부분은 강조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역대상 2장 6절에서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예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란이 모두 5사람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라는 주전 1876년 애굽에 들어간 야곱의 70가족 명단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창세기 46장 12절 말씀이죠. 반면에 세라의 아들로 기록된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란은 솔로몬 시대, 즉 주전 970년에서 930년의 사람들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라와 이 5사람들과의 사이에는 약 900년 이상의 간격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역대상 2장 6절에 사용된 이 아들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벤이라는 단어인데, 이 벤은 단순히 아들이란 뜻이 아니라 후손들이란 뜻으로 쓰인 것입니다. 또 역대기 족보에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은 수많은 자손 가운데 구속 역사에 관계되는 사람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라의 자손이 수없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5사람만 기록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예단, 헤만, 갈골, 다란은 열왕기상 4장 31절에 나오는 솔로몬의 지혜와 필적했던 에단, 헤만, 갈골, 다르다와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이름이 같고 기록된 순서도 같기 때문입니다. 또 역대상 2장 6절에 다란은 열왕기상 4장 31절에 다르다의 압축형입니다. 또 역대상 2장 6절의 세라는 히브리어 제라흐이며 열왕기상 4장 31절의 예스라 사람 역시 히브리어 제라흐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처럼 역대기 족보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관계없는 세대는 생략되고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필수적인 인물들을 중심으로 기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약속하신 이후 바벨론 포로라는 역사적 암흑기 속에서도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구속사를 쉬지 않고 면면히 이어오셨으며 역대기 족보를 통하여 그 약속의 성취를 더욱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족보는 룻기 족보죠. 룻기는 영적 암흑기인 사사 시대에 살았던 한 가정의 몰락과 구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룻기 4장에서 베레스부터 다윗까지 10명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죠. 룻기 4장 18절과 22절 말씀이에요.
룻기에 나오는 이 짧은 족보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룻기의 족보는 마지막 4장의 끝에 베레스의 족보를 통해 다윗이라는 언약의 통로를 보여줌으로써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잇는 고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와 영적으로 깜깜한 암흑기였지만 룻기의 4장의 족보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다윗과 그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소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룻기에 기록된 족보는 생략된 대수가 있습니다. 첫째, 룻기 4장 19절에 기록된 남과 아미나답 사이에 애굽 생활 430년 대부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과 4절 말씀이죠. 역대상 2장 9절과 10절 말씀이에요. 베레스의 아들 헤스로는 애굽에 들어갈 때 야곱의 70가족 명단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12절 말씀이죠. 헤스론의 아들 람은 헤스론의 첫째 부인을 통해서 낳은 둘째 아들로서 헤스론과 남 사이에는 생략이 없습니다. 역대상 2장 9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남의 아들로 기록된 아미나답은 애굽 생활 430년 말기의 인물입니다. 아미나답의 딸 엘리세바는 나손의 누이로 광야의 지도자 아론의 아내가 되었으며 아미나답은 아론의 장인이 된다고 출애굽기 6장 2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미나답의 아들 나손은 광야 시대의 유다 지파 족장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남과 아미나답 사이에 애굽 생활 430년이 통째로 생략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는 룻기 4장 21절에 기록된 살몬과 보아스 사이에 사사시대 300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 말씀이죠. 역대상 2장 11절과 12절 말씀이에요. 여르고 기생 라합과 결혼한 살몬은 분명히 가나안 정복 초기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살몬의 아들로 기록된 보아스는 사사시대 말기의 인물로 보아스, 오벳, 이셋, 다윗은 시간 공백이 없는 세대임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룻기 4장 13절과 17절 말씀이죠. 또 21절과 22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살몬과 보아스 사이의 영적인 암흑기, 그 시대 사사시대죠. 이 사사시대 약 300년이 통째로 생략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족보를 살펴봄으로써 성경에 나와 있는 족보,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며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월남쌈 샤브샤브 전문점 샤브향, 건강하고 정성 가득한 재료를 매일 준비합니다. 신선한 고기와 해산물, 알록달록 제철 채소와 버섯, 담백한 육수, 매콤한 육수, 취향대로 골라서 즐기고 월남쌈도 맛보세요. 가족, 친구 회식 모임으로도 샤브향이 좋습니다. 3807 윌셔 블루바드. 당신의 스몰 비즈니스를 위해 큰 꿈을 꾸고 있습니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미래보험 역시 성장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미래보험은 최고의 비즈니스 종합보험사인 네이션와이드와 손잡고 일하고 있습니다. 미래보험은 당신이 큰 꿈에 매진할 수 있도록 당신의 비즈니스의 보호와 성장을 도울 수 있습니다. 미래보험으로 오늘 전화주세요. 714-752-8981 714-752-8981 Nationwide is on your side.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가요? 상법 관련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립니다. 사업체 설립과 운영을 하면서 생기는 크고 작은 문제들과 놓치기 쉬운 지식재산권까지 그동안 몰라서 간과했던 문제들을 레거시 프로로우의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세요. 가족처럼 도와드리는 레거시 프로로우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서포터가 되어드립니다. 레거시 프로로우 213-382-8051 213-382-8051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가요? 상법 관련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립니다. 사업체 설립과 운영을 하면서 생기는 크고 작은 문제들과 놓치기 쉬운 지식재산권까지 그동안 몰라서 간과했던 문제들을 레거시 프로 로우의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세요. 가족처럼 도와드리는 레거시 프로 로우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서포터가 되어드립니다. 레거시 프로 로우 213-382-8051 213-382-8051. 인생은 한순간에 뒤바뀔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커벌드 캘리포니아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강보험을 받을 수 있게 도와드리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커벌드 캘리포니아에서 유명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의료보험을 구매하고 비교하실 수 있으며 재정적 도움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공인 전문가와 상담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온라인 또는 직접 상담이 가능하며 원하시는 언어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규 등록은 1월 31일에 종료됩니다. coveredca.com/korean에 방문하시거나 800-738-9116으로 전화 주셔서 혜택을 받으실 방법을 알아보세요. Covered California. 건강만이 아닌 인생을 돌보십시오. 호텔급 요리에 25년이 넘는 경력과 역사, 새롭게 단장한 넓은 홀과 프라이빗 룸이 준비되어 있는 신북경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살아있는 게와 랍스터 요리 그리고 담백하고 깔끔한 한국식 중화 요리를 맛보실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품격 높은 여러분에게 걸맞는 분위기와 요리는 신북경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곳에서 수준 높은 최고의 요리를 선보이는 신북경은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킹슬리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213-381-3003. 기쁠 때, 슬플 때, 기념일, 축하할 일. 일상 속의 꽃 선물은 언제나 러블리하죠. 졸업식을 앞둔 우리 아이들에게는 격려를, 비즈니스 개업에는 축하를, 결혼하는 행복한 커플에게는 사랑을. 진심이 담긴 꽃 선물로 소중한 기억을 만들어주세요. 여기 가주 플라워에서 정성스러운 마음을 대신해드리겠습니다. 가주 플라워 213-326-0505 오가와 웨스턴 가주마켓 2층 꽃꽂이 클래스도 있습니다. 8년 연속 문화관광부 장관상 수상의 제주 롯데호텔에서 누리는 감동의 고국 방문도, 한국 내 정확도 1위의 건강검진도, 라스베가스 펠라지오와 아리아 호텔의 미서부 여행은 물론 전 미국 시장을 평정한 캐나다 로키, 옐로스톤 관광명소까지, 하얏트 호텔의 하와이, 로마 셰라톤 호텔의 유럽, 칸쿤, 미서부 및 동부, 남미, 호주, 중국, 일본 여행도, 환상의 크루즈도 언제나 3호입니다. 전 미주 12년 연속 대한항공 최우수 1등 대리점, 전 세계 티켓도 3호가 가장 저렴합니다.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LA 3호 관광. 1998년 한인사회 최초 파머스 보험 지정업체, 모든 보험회사를 취급하는 럭키 바디샵. 작업의 결과에 대한 완벽한 신뢰는 럭키 바디샵의 자랑입니다. 벤츠, BMW, 아우디 전문, 성실, 정직, 신용의 완벽한 수리로 당신의 차를 새 차처럼 만들어드립니다. 럭키 바디샵의 작업의 결과는 라이프타임 워런티합니다. 럭키 바디샵 213-365-6000. 가장 빠른 뉴스를 가장 편리하게 만나는 방법. YTN 뉴스 FM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듣는 뉴스와 읽는 뉴스가 휴대폰 앱 실행으로 한 번에 살아있는 뉴스를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아들 출신 이창환입니다. 깨끗한 음질, 알찬 내용, 신속한 뉴스와 요긴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YTN 뉴스 FM이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아시죠? 모바일 어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 YTN 에디어 US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청취자가 신뢰하는 뉴스, 그런 뉴스를 위해 오늘도 달립니다. 청취자의 신뢰가 YTN 뉴스 FM을 달리게 합니다. 뉴스의 청취감이 다른 방송, 정보의 무게가 다른 방송, FM HD 라디오 시대 YTN 뉴스 FM이 활짝 열어갑니다.